오늘은 생선 아카데미 큰 두 번째 주제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안디옥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죠. 그때는 사실은 그게 상당 부분은 칭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져서 그냥 명목상으로 I'm a Christian 1년에 한 번 정도 또 몇 번 가고 예수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정도의 믿음 생활하는 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통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 또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의 방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찬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렇게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강좌는 생활 선교사 해서 좀 재미나게 그렇게 생선 아카데미로 강의를 하는 것인데,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는 신학이 발전하면서 이 신학의 여러 주제들 중에 그리스도론, 또 기독론, 크리스톨로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구세주, 구원자로 믿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분명히 성경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하고 계시는 바로 그 구원자는 우리를 위하여 일찍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속죄의 희생양이 되신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듣고 계셔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그런 정도의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 구약 성경, 모세는 주님 오시기 전 한 1500여 년 전의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주후 90년 정도에 90년 좀 넘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다 합치면 약 한 1600년에 걸쳐서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사로잡아 구원받는 그러한 지혜의 책, 이 세상 죄로부터 멸망을 피하고 심판을 피하고 건짐을 받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의 책이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저는 이 책을 오랜 세월 동안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가르쳐 왔는데 점점 성경을 종교개혁자들의 전통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혜와 지식을 이 1600년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의 역사와 또 민족사, 개인사 속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 또 여러분의 믿음의 생각과 중심과 심지가 아주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쉽게 요동하지 않고요, 또 더 무장과 훈련이 잘 되어지면 어떤 경우에서도, 또 핍박이나 심지어 순교의 경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주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성경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론, 이 기독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주제로 이렇게 인간론에 이어서 기독론을 다루게 됩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 또는 아주 성경을 잘 모르는 피상적인
크리스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약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유대교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고, 이 신약 성경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신약의 크리스찬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더라도 절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구약과 신약이 다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연속선상으로 구원의 점진적인 계시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이 1600년에 걸쳐서 또 다른 언어와 문화와 배경과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나타내는 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씩 단어나 뉘앙스나 또 문장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좀 깊이 들여다보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아무나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처럼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렇게 좀 감추어지는,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참 역설이지요. 천국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모든 민족과 땅끝과 모든 사람에게 전파됨과 동시에 이건 열려진 비밀입니다. 천국 비밀인데, 그런데 동시에 아무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또는 개인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잘못된 악한 용도로 이렇게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감추어 두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픈 미스테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마치 이렇게 전기를 조명을 밝힌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구구절절히 은혜를 받고 또 지식에까지 확신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성경 전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온 세상의 죄, 특별히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되게 새롭게 창조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지 못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기업 경영에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 스피치안을 쓰거나, 심지어 개그맨들이나 또 심지어 뭐 어떤 경우에는 스님들도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쓸 수 있지만 이 성경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피를 흘리기까지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책이다. 이것을, 이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견고한 심지로 강화하지 못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더 생길 수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인 또는 건강, 또 아니면 핍박이나 고난이나 외로움, 또는 육체의 정욕을 따른 세상의 또 자랑을 따른 유혹받을 때 흔들려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굳게 반복적으로 새겨 놓아야 돼요. 그게 안전한 겁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개인적인 제 스케줄을 보면은, 뭐 목사기 때문에 그런 거 있겠죠. 주일날 또 설교, 토요일 하루 종일 준비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또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치고 또 새벽 기도도 체력이 딸려서 그렇지 또 감당하지요. 거기다 또 생선 아카데미 이거 또 2번 주중에 강의하지요. 금요일 또 저녁에 설교하죠. 이게 정말 고생도 낙이다. 이게 사명이고
하나님 기뻐한다는 확신이 아니면 뭐 이게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렇게 할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분히 주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래 용기를 내라, 열심히 해봐라,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또 점점점 이렇게 딱딱하고 힘든 우리 삶이 깨지고 우리 생각이 변화되고 깨어지는 이런 가르침이지만 이 말씀에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들 저는 복되다고 보고 또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계시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영어로는 트리니티라 그러잖아요. 트라이언 갓이라 그러는데 트리니티,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래야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세주가 처음 창조부터 그리고 삼위일체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국밥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우리가 육신적이고 또 이 세상에 제한된 그 이성과 시각으로 그렇게 구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미스테리 할 정도로 신비한 분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이렇게 한 분이 좀 부각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함께 스스로 함께 하시며 동력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천지, 하늘과 땅은요, 하늘은 하늘들을 말합니다. 복수형이고 땅은 하나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은 뭐 단순한 이러한 우리 눈 위에 보이는 그런 높고 푸른 하늘도 의미하지만 이는 영적인 세계, 권위와 권세의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끔 옛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런 말 하지요. 하늘 같은 군주, 하늘 같은 지아비, 하늘 같은 선생님, 하늘 같은 직장 상사,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다 권위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이 모든 권위는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늘들도 성경은 모든 하늘들에 하늘이 있다 그러거든요.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거기서 나눔 받기 때문에 높은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장차 예수님이 이 재림하실 때는 가장 높은 권위자로 오세요.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여기에 저항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 세상 권세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우선 눈에 볼 때는 그들이 막 난리법석을 떨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높은 세상 권위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우뚝 서게 돼요. 그 하나의 표상이 그림자요, 또 예고편이 뭐였느냐 하면은 바로 창세기에서 물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모든 산들, 높은 산들까지 다 잠겼잖아요. 그때 지형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높은 산인 그 아라랏산 위에 구원의 방주가 우뚝 세워진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물심판 당시에는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신약 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그런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 우리가 마음, 옛 육신도 지나가고 또 옛 땅과 옛 하늘도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영광의 육신을 가지고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또 믿는 자들이 더 손해를 보거나 핍박을 받거나 고생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8장 16절인가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이게 그냥 사도들이 뭐 한 군데 정도 쓴 게 아니라 사도들도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도 전부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다만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 우리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게 많잖아요. 아쉬운 게 많잖아요. 그것만 응답받고 해결해 주시면 잘 믿을게요. 이러면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속는 채 하고 응답을 많이 해 주셔요. 여러분 그런 경험했잖아요. 과거에 응답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서부터 하나님이 삐지신 것처럼 응답을 안 하셔요. 무관심해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 얘야, 내가 너한테 많은 축복과 은혜와 또 형통을 주었는데, 응답을 주었는데 그걸로 이제 너 정말 진지하게 너의 뜻과 너의 소원을 이루는 거 말고 내 뜻과 내 소원, 내 명령을 한번 이루어봐라. 이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꼭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충성된 성도가 되야 되는데, 지혜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며 승리할까를 깨달을 줄 아는 성도가 그냥 충성이 아니라,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지혜롭고 충성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이는 엘로힘, 엘로에다가 임이라고 하는 복수형,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함께 동력하면서 창조하셨어요.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이 천지 창조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구약을 사랑하는 사람도 알 겁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이게 너무 신비한 구원 계시기 때문에, 또 창조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신비잖아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면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 틀린 건 아니잖아요. 삼위일체니까.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그 속에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주 세계적인 랍비들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2000년 동안의 신학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과 또 선배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좀 비교적 빨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그 오랜 고대 사회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참 힘들었겠죠. 지금 우리 참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쭉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가, 만물을 창조하시다가 여섯째 날에 사람 창조하시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복수입니다. 영어로는 our image, our likeness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이때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인데 우리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도 분명히 어때요? 히브리어도 그런 개념입니다. 복수적인 뜻인데 단수로 이해하는 거예요. 바로 삼위일체를 창조부터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지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가면은 하나님의 명칭이 엘로힘은 엘로힘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로힘 여호와.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야훼라고 합니다. 또는 예슈아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야훼,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 힘드니까 그냥 거기를
보통 읽지 않고 그냥 무국무로 처리하고 넘어가거나 또는 이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자손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다 되어가지고 자기 모국의 히브리어를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 말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이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데 보면 이제 이 그 여호와를 로드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로드로 여호와를 이렇게 번역하게 됐어요. 아무튼 뭐 복잡한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번역하면 The Lord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노래 부르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같은 말이에요. 그때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가 성자 하나님. 또 우리가 주여 또는 주 하나님 할 때 이게 성부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딱딱딱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구분하기 힘들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 이걸 정리해 주고 있던 거예요. 아무튼 이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이름을 여호와를 밝히고 있는 것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옛 뱀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자의 머리를 짓밟으실 그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남자 아버지의 정자 씨앗으로 태어나서 남자의 후손인데 오직 예수님만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씨앗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다는 것을 이렇게 원시 복음이라 그래. 이걸 예언해 놓고 있죠. 그때도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죄범한 아담을 이제 아담과 하와를 뭐 수치스럽잖아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판결과 판단의 나무를 열매를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죄를 아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없는 거야. 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긍휼로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개입하셨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와 허물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죽옷으로 이것은 뭐 가죽옷이라고만 일부러 했지만 저 같으면은 어린 양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탁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잡아서 이렇게 옷 입혔다. 이렇게 저 같으면은 성경을 썼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조금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계시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식으로 왜요? 아무나 너무 쉽게 성경 다 한다 그러고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우리 죄인됨의 한계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게 뭐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고 물리학 공식처럼 딱 답이 떨어진다 그러면요 전부 다 교만에 취해가 내 하나님 다 안다 이러고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알려주시는데 어느 정도는 숨겨요. 그래서 오픈 시크릿, 오픈 미스테리예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먼저 깨달았던 스승들이나 또 교사들에게 자꾸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말씀에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은 주로 이제 창조의 역사에 많이 관여하셨고 여호와 하나님 성경 전체가 이제 창조보다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려주잖아요. 그 여호와라든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이렇게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암시를 하고 밀어주는 그런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전부 다는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동일선상에서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편하긴 합니다. 저도 구약 성경에 여호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서 읽으니까 쉽게 풀어지는 경향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뉘앙스에 따라서 어떤 문맥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명백하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 하셨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에 저도 신학교에서나 또 교학교 교사 시절에 그렇게 가르치고 성도들한테 쉽게 이야기했는데 왜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주로 활약했던 시대고 여호와 하나님 많이 드러난다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특히 복음서가 쓰여지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시대는 이제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의 시대다. 우리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대를 구분해놨는데 이것은 다분히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왜 부각되는 분이 그렇게 보일 뿐이고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항상 초월적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섬세하게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새 창조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우리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전체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스며들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곳곳에서 역사하심을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하는 눈으로 보면은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려고 깨달으면 성경이 아주 이제 이렇게 재미있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나중에 보면은 신약에서 그렇게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데 독생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을 메시아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이렇게 감추어 두셨다. 그러다가 이때에 나타내셨다. 이렇게 명백하게 좀 비유적으로나 은유적으로 감추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예수아라든지 뭐 메시아라든지 이렇게 확실하게 밝히고 십자가에 찔려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확실하게 밝히면 좋은데 이렇게 그런 게 아까 말했던 오픈 미스테리에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 새 창조의 진리가 우리에게 믿어지고 점점 깨달아지고 확신하게 되고 또 그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나라를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즐거움이 된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발전이고 축복이에요. 저도 이렇게 예수 믿고 누가 스승들이 많이 가르치고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이걸 깨닫고 이 정도 깨닫기까지도 참 대가지불을 많이 하고 마음고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 고생만 시키는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목사 빼고는 다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근데 이제 지금도 역시 뭐 말씀 가르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선교사님들, 신학생들 이제 앞으로 가르쳐 주실 것인데 가르쳐 보시니까 어때요? 잘 듣던가요? 다 저마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치 잡초가 무성한 밭에다가 좋은 말씀의 씨앗을 던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저도 그랬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구원 농사, 하나님의 자녀 농사는요
가장 힘든 농사고 쉽지 않은 농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 농사에 이 고생을 하면서 나아가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요. 특별히 추수 때, 마지막 때에 큰 기쁨의 잔치를 열게 되고 또 주님이 예비하신 위로의 잔치상에 참여한다는 것이 마치 눈앞에 그려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생도 기쁘게, 이 외로움도 기쁘게, 감사하게, 또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나 또는 그냥 남인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명목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적인 유치원이나 어린아이 수준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기만의 이렇게 신령한 세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되 그렇게 걸어갈 때 조금 외롭거나 또 때로는 악한 영의 공격이 있고 그럴 때에 여러분이 이거 감사함으로 한번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이겨내려고 그러고 자꾸 기뻐하려고 그러고 평강하려고 그래요. 방심하지 않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생활 선교사의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생활 선교사 생선의 성품을 갖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얘는 충분히 연단되어졌구나 하고 좀 이렇게 많이 밀어주실 수도 있어요. 응답이나 능력이나 지혜를 주와 함께 사랑의 동행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찾아보세요. 이사야 9장 6절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이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기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제 자꾸만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 그리스도론 이단 사이비들 이제 다룰 때에 자꾸 이런 성경을 놓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니까. 그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럽니다. 아기를 보고 한 아들을 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구유에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동시에 누구를 봐야 되냐? 아버지를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기인데 아버지라 그래요. 이게 그렇게 성경이 계시하고 있잖아요. 또 평강의 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이 평강의 왕은 이 평강이 오기 전에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짓말 평화 말, 위장 평화 공세 말고 칼을 주러 왔다 그랬죠.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진통과 전쟁을 통과하는 가운데 세상 임금 마귀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고 메시아가 왕노릇하는 나라가 반드시 세워져요. 제가 이렇게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확신 속에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은 성경대로 되어지더라고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또 수많은 성경의 스토리들을 데이터들을 계속 습득하고 이거 보니까 또 깨달아지고 저거 보니 또 깨달아지니까 야 그렇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성큼성큼. 근데 이런 가운데 그냥 이렇게 세상에 여러분이 저도 그렇잖아요. 집에 가서 TV 보거나 세상 돌아가는 뉴스 보면 그게 확 마음 빠지죠. 아프가니스탄이 어떻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창념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묵상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 입에 떠나지 않게 해야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강의 지금 뭐 긴 강의인데도 이런 걸 듣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복되고 저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생각보다 이렇게 지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예상보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신학생들이 듣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꾸 보약 먹듯이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스가랴서 14장 3절부터 17절을 보면 메시아가 재림할 때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이죠.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발이 거기 딱 서실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신답니다.
이때 여호와는 이 성자 예수님을 말한다고 봐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와서 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다 치시거든요. 재림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재림하셔서 왕노로 다실 메시아 예수님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는 이사야서 53장 10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든지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또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으로 그죠? 그는 예수님이고 이렇게 또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좀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 혼돈스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시에 이렇게 감추어진 버전이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신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14장 9절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호와 영이 구약 성경 때 역사했지요.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이 여러 모습과 여러 모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역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도 확인할 수 있고 신약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뉘앙스가 다르고 표현법이 좀 다를 뿐이고 언어가 다를 뿐이지 구약과 신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이신 하나님이다. 아멘. 자, 그런데 정말 이렇게 무식한 지성인들, 이 세상 지식으로 구약의 여호수아 같은 거 보면 진멸해버리라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실제 그렇거든요.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전쟁을 좋아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인간 이해와 인간 지식으로 세상에 전쟁 좋아하는 폭군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묵묵히 그런 오해와 또 자기 비난을 참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시를 이루어가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또 바울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사도 요한이 많은 혼란과 고난 속에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별로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사랑 안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네 생각이고 개그맨들이 하는 말처럼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가장 높은 하늘에 있어요. 높고 멀고 광대한 하나님의 깊은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사랑의 구원 역사를 새 창조 역사를 행하고 계세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든 또는 뭐 연약하든 간에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이렇게 새 창조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일에 협조자가 되어 있고 반대자가 아니라 대적자가 아니라 협력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성경적으로 깨달으면 지식별을 넘어서 가져요. 감정적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 이렇게 고등학교 때 믿은 지까지 치면 지금 꽤 됐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집에서 오해도 당하고 고생도 하고 또 학교에서 진로가 달라지고 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굽이 보면 참 그때는 외롭고 힘들고 또 목회도 뭐 처음에 잘 되다가 또 이렇게 힘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엎치락뒤치락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걸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깨달은 생각으로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저는 가끔씩 제 머리를 쓰다듬어요. 욕받다. 누가 사실 고생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고생했죠. 이 강의를 듣는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참 외롭고 힘들지요. 힘내시고 신학생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 점점 목회나 복음 전파 쉽지 않은데 그렇더라도 성경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고 또 우리 목회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 성도님들 이 강의를 듣는 분들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우리 고생하는 것도 보면서 빙그레 웃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고생하지만 또 이 시험 들고 답답하고 힘든 일, 이걸 통해서 나의 성품과 나의 형상과 나를 구해라. 그럼 내가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비 내리듯이 너희들의 은혜를 주고 또 도움을 줄게. 저도 지난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했던 세월을 보니까 이렇게 참 굽이 그때는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깨달아지고, 어떨 때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다. 정말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있었어요. 근데 그걸 또 하나님 의지하고 나니까 어떻게 또 빠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과 성경의 데이터들을 보면서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임마누엘 하고 계시고 나를 지금도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또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 역사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생각이 이런 걸 알아도 아멘 하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불안하거나 생각이 유치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초월해서 성경적인 깊이 있는 또 높이 있는 성숙한 그런 사고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 장면이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가 뭐냐면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 합하다 했지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세례하면서 물에 잠기는 겁니다. 일어나니까 어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기름 부심이 임하지요. 성자, 성령, 비둘기같은 성령.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면서, 가장 높은 하늘이 열리면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런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동역하는 것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 세례 사건 속에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본질상 조금도 꿀릴 게 없는 동일한 위격의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요 본체인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라는 것은 완전히 사람들과 같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복종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라고 그 생명 주시는 부활의 영이죠.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사망 가운데 끌어올리셔가지고 가장 높은 하늘 보좌,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무릎을, 모든 만물을 말합니다. 사람만이 아니고 또 하나님한테 대드는 자들까지 다 마찬가지로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이게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과 새 창조 역사를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푸니까 이 성경이 어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전개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죠. 또 다음에 제가 지금 교회 역사 이래로 2000년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이 세계의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지는지를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 때 예수를 믿은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 사명 맡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다수의 이방인 신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초대 교회 성도들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가 그쪽 성경의 당시 세계라고 하는 지중해, 유럽, 소아시아 또 아프리카 북쪽까지 지배했던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모드가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서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소수 정도였고 핍박 모드였어요. 그런데도 점점 뭔가 있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의 괴계와
사람들의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고 계속 복음이 이렇게 그 지중해와 유럽을 지경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초기 교회 한 3세기, 4세기, 5세기까지는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초기 교회 한 3세기까지는 이 전부 다 물밑에서 언더그라운드에서 지하에서 또 어떨 때는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하 무덤 있잖아요. 카타콤베라고 하죠. 그 무덤에서 무덤을 파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 문헌에 의하면은 지금도 이태리 로마 밑에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다 못했는데 다 하면은 그 카타콤베 응회함이라고 하는 그 잘 이렇게 파지는 그 이렇게 그 바위가 있어요. 그걸 다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살림집도 살고 교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 길이를 다 합치면 카타콤베 지하교회 통로 길이를 다 합치면 서울, 부산 왕복거리 정도 됩니다. 800km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신앙을 추구했는지 모르죠. 그러다가 주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땅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뭐 성경도 별로 없었고 지금같이 이렇게 잘 제본된 성경도 없었고 주워 들어가지고 또는 그냥 성령의 역사나 한 번씩 설교도 꺼내받은 것들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분히 좀 미신적인 부분도 있고 막 믿은 거예요. 막 믿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믿는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강의 때 이제 다루겠지만 주 4세기부터 5세기에 걸쳐가지고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누플 공의회,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론과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중재자, 구원자다. 이거를 이제 교리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신론에 대한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 16, 17, 18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5, 16, 17,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려면요 이 그림을 하나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여기가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요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가지고 두신 데가 에덴 가든이죠. 기쁨의 동산. 요때 상태는 뭡니까? 영생적 상태지요.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지만 요때까지는 아직 죄를 안 지었어요. 영원한 시간 속을 살았던 거예요. 이때 나무도 있고 짐승도 있고 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창조 역사가 수억 년이다, 수천 년이다, 우리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거 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제 여러 데이터들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정리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쫓겨난 시점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정리 안 하는 분도 있지만 대략 주전이군요. 주전 BC입니다. Before Christ 주전 4114 예, 앞뒤 4 가운데 요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창세기 5장에 또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계보를 역추적해 가지고 여기에서 여기 지금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에덴을 중심으로 이제 맞닿아서 이렇게 지내는
아마 이때는 부활체니까 그냥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빼앗겨 버렸어요. 옛 뱀에게. 그래서 이제 어때요? 여기서 이제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영원과 무한인데 여기는 어때요? 영원과 무한. 물론 여기에 옛 뱀, 사탄의 세력들이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있었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시험하는 원시 율법으로서의 나무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때요? 유한과 제한의 죄악 세상으로 떨어져 본 거예요.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쭉 전개되어 가지고 여러분 아다시피 여기에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 또 여기도 피제사 아닙니까? 아벨이 피제사 드렸기 때문에 가인에게 핍박받고, 그래서 셋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노아, 이 노아는 이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그다음에 노아의 또 10대 손이 누구냐면 누굽니까?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경이죠.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은 아담으로부터는 뭐예요? 20대 손인 거예요. 요 아브라함이 올 때가 대략 2100여 년도 정도 되는데 BC 한 2000년 정도로 보십시다. 대충 찍은 거예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또 다음에 한번 제시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모세 씨가 또 이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노예 상태에서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어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는 예언대로 400년 전의 예언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출애굽에 이제 사명을 맡은 사람이 모세예요. 이 모세는 대략 이렇게 여기 학자들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BC 한 1500년 정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나라가 세워진 하나님 나라 예고편이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BC 한 1000년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엎치락뒤치락해서 솔로몬 있잖아요. 또 이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제1성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뒤에도 설명할 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쭉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꿰뚫으면 이 솔로몬 성전 다음에 또 이 성전이 한번 무너지죠. 그래서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 그러다가 다시 제2성전의 연장 버전인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세운 헤롯 성전, 이게 다 제2성전에 해당됩니다. 요것도 결국은 주 70년에 예수님 예언대로 무너지죠. 그리고 실제로 성전 자체이신 이 어린 양 제물 자체이신 예수님이 여기에 오시죠. 예수님 오시는데 로마 그레고리안 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레고리안 달력으로는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은 이 주전 4년에 태어난 것은 4년에 오차가 생겼어요. 그리고 주전 26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쭉 지금까지 오지요. 그렇죠.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고 다시금 천년왕국 뒤에 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령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요런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22장은 새 에덴 동산을 보여주지요. 근데 이 새 에덴 동산 22장에서 보여줄 때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창세기 1장 2장 때는 또 옛 뱀과 타락의 세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의 구속사, 인간 역사를 쭉 관통하고 난 다음에 역사의 끝에 오메가 포인트, 이때 다시금 이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이기는 자들은 이 기업을 누릴 것인데 새 예루살렘 성과 새 에덴 동산에서 왕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세세토록. 이때는 옛 뱀은 없어요. 옛 뱀은 어디가 있습니까? 불못에 가 있다 그러죠. 그리고 그 불못에 같이 끌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지옥이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에 있을 때에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 들락날락거리죠. 여기는 옛 뱀도 없고 사탄의 세력도 없고 동시에 여기에는 불순종하는 것도 없고 어둠도 없고 또 죄악의 바다도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뽑혀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어때요? 창세기 1장, 2장으로 시작해가지고 죄안과 유한의 죄 많은 세상을 살다가 결국 이리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로마서 잠깐만요. 제가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36절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1장 36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때도 예수님이 이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창조하셔가지고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지금 예수님을 통한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고 다시금 만물이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여기에서 이제 영원히 빛나는 등불과 우리와 함께 다스리는 우리에게는 신랑 되시는 그분이 여기 영원히 계시고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에게 돌아가요. 이런 구조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려면은 창세기 1장, 2장과 창세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처음과 끝이 이렇게 우리가 아구가 맞다 그러잖아요. 이게 딱 짝이 맞는지 이게 기가 막히게 짝이 맞아요. 이게 거의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인데 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뭐 사도 요한이 그때 밤모섬에서 90 가까운 나이가 돼가지고 그 모세오경 그거 다 아니까 그걸 뺏겨 써가지고 그렇게 짝을 맞췄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들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고 이 영생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는 이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지난 교회 역사상 또 구약까지 포함하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피 흘리고 죽고 또 외롭고 고생하면서도 이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이라든지 히브리 12장에 보면 이 땅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객과 이방인처럼 살아가면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둘러싼 해와 같이 우리를 그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지금 우리 곁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다 지금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믿음의 생활을 보면서 격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돕는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과 천군 천사의 도우심을 잘 받으려면 반드시 죄 짓는 쪽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에 유혹당해가지고 휘둘리지 말고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에 붙들려가지고 딱 내 마음을 묶어가지고 계속해서 주의 뜻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면 여러분 때로는요 막 기적 같은 응답과 이런 역사도 나타나요. 그게 사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고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주 경기 같은 거 보면은 항상 1번 선수 400m 개주 같은 경우 보면은 1번 선수하고 4번 선수가 제일 잘 달리잖아요. 특히 4번 선수가 제일 잘 달려요. 왜? 제일 중요하니까. 1번 선수가 스퍼트를 내가지고 막 열심히 뛰잖아요. 이렇게 이걸 그 바톤을 들고 막 뛰다가 2번, 3번 뛰다가 4번에 제일 잘 뛰는 선수한테 딱 줘요. 힘이 제일 좋은 선수. 그래서 이기잖아요.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 미국 선수들이 막 굉장히 잘 뛰는데 이 바톤 타치 실패하는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제일 점점 다가오는 바로 이 시즌, 이때를 살 때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교회와
공동체와 개인과 가정과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불어 넣어 주세요. 그것을 오순절에 초림 때는 이른 비 성령의 강림이었다면 계속해서 점점 그렇게 힘을 불어 넣는 늦은 비의 성령의 강림. 여러분 어때요? 지금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더욱 어렵고, 특히 아마 선교사님들 지금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평안하고 다 대책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더 힘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교회나 개인의 인생의 짐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또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내 생각을 쳐서 복종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묶여짐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조금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달게 우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최후 승리할 때까지 이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는 보면 분명히 그가 창조주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가 만물의 어뜸이 된다, 또 그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분명히 한 위격을 가지신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요, 우리 그런 의문이 있어요.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잖아요. 출애굽시켜가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 택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잘 감당했으면은 될 건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인류 역사 속에 제일 고난을 많이 당하고 짓밟힌 민족입니다. 그렇게 짓밟히면 끊어져 없어져야 되는데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지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여러분 잘 한번 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이 돈이 제일 많고, 예? 권력이 제일 많고, 또 기술이 제일 많고, 똑똑하고 노벨상 받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웬만큼 딱 찍으면 유태인 하면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1400만 명, 15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거는 피상적인 사람들, 그냥 처세술이나 성공 배우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뭐 교육법, 유대인의 돈 버는 법, 이런 거 정도로 보는데, 이 유대인들도 자기가 왜 이런지를 잘 모를 거예요. 왜 이렇게 고난 나오고 왜 이렇게 복을 받는지.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있어요. 그 성경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이 제사장 민족과 여호와의 군대의 사명을 받았지만 제대로 감당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율법을 받았는데, 인간의 공로와 의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한민족 속에서 처절하게 보여준 겁니다. 구약은 실패였어요. 인간의 공로와 의를. 그리고 이제 소수의 눈이 열린 그루터기, 남은 자, 소수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뜻대로 이방 민족에게 전파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150년 전에, 한 140몇 년 전입니다. 우리 이제 한국에도 예수의 복음이, 물론 그 이전에 천주교까지 치면 한 200 몇십 년 됩니다. 이렇게 증거되어서. 저도 그 덕분에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또 우리 이런 노래 부르지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주님 섬기는 이 신령한 영적인 행위가 전부 다 여기서 신령한 물질적인, 영과 물질이 하나로 결합된 예루살렘 성에 우리들이 영원히 거할 영광스러운 집이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열심을 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렇게 참 이렇게 말이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그분들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육신과 세상이 전부 다인 양 그렇게 보이고 속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가상현실과 같아요.
분명히 구약에서도 이 세상 안개와 같고 한 통의 물과 같다 그랬어요. 또 우리의 육신의 영광도 풀의 꽃과 같다 그러잖아요. 속히 지나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현실에 속지 말라고, 이건 가상현실이다. 마치 이렇게 안경 끼고 영화 보는 그와 같은 가상현실의 스튜디오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이게 실상이긴 하지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지만, 그냥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고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과 우리가 나아갈 가나안 복지 귀한 성의 영광스러운 삶이 예수 믿는 자 안에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망을 날마다 생각해요. 한 번씩 텔레비 보고 또는 세상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다시 주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걸 묵상하면 내가 또 저기 가야지 하고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냥 이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거는요,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의 사명이 잠시 넘어왔거든요.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 어때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그 사명을 이제는 우리가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것으로 우리가 개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머지 여러분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마태복음 23장 39절, 누가복음 13장 35절 등등이 바로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다 이렇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포위가 돼요. 열방에 이 이스라엘 대적하는 군대들. 나중에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 주로 보호하는데 미국도 많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연합군에 의해서 아마 거기에 이슬람 연합군도 개입되어 있겠지요. 또 공산연합군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격을 받을 때 그런 극한 환란 속에서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하고 구약과 신약을 통일적으로 깨닫고 돌아오는데 스가랴서 13장을 보면 13장과 14장을 보면은요, 그 중에 3분의 2 이스라엘 민족은 죽고 3분의 1이 불 가운데 건짐받는 것처럼 그들의 개국 이래로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창세 이래로 가장 큰 대환란의 3년 반 동안에 그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죠.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재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깐 동안 한 2000년 정도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눈을 좀 우둔하게 하고 미련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 주관하신가? 인간의 자유의지의 책임도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같이 돌아가요. 이걸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고, 특별히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계시하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우리가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속에서 이제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때 오셔가지고 공생애까지 포함해서 한 30년, 33년을 사셨잖아요. 이 삶이 나사렛이란 것도 사실 멸시천대받는 하층민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공생애 3년도 고생이요 나중에는 죽잖아요. 이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먼저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 때나 솔로몬 때 좀 잘 됐지, 그 이전에는 다 헤맸잖아요. 바벨론 제국도 아니었고 애굽 제국도 아니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과 객과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특별히 또 소수로 택함받은 그루터기들은 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하여 작은 고생, 또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하고 또 큰 고생도 하고 이러면서 이 길을 걸어왔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도 역시 그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히브리 2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것처럼 우리도 그 나라에 우리 몫에 트인 십자가의 고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확실하게 여러분 스스로 찾아서 연구해 보시고 그렇게 깨닫고 우리 몫에 트인 십자가를 달게 고생도 나기도 하며 지고 가서 나중에 우리 여기서 다 만납시다. 새 예루살렘 성, 새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이웃하면서 같이 이렇게 신방도 하고 같이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참 이 세상이 점점 살만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으니까 점점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희한하게도 육신과 세상이 결핍되어 있고 어렵고 괴로우면 이 소망이 강해지고요. 이 세상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기 좋아지면은 이게 점점 약해져요. 우리 지금 상대적으로 풍요한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살기 좋은 뭐 코로나 있지만은 이러한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여기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이 삶의 형편도 더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생활 선교사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을 온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는 이 성경을 눈뜬 봉사처럼 하나님 허투루 보내며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이 강사가 다 전하지 못한 부분까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죄로 아버지 읽고 연구하고 깨닫고 실천할 때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며 넉넉히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영상을 받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상과 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이 혼란의 시대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